성경 말씀은요, 민수기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니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친 진의 끝부분을 보았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제단 7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디양 7마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다. 발락과 발람은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숫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제물 곁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볼 데가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밝히 나타내 주시는 것이면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오솔길을 걸어갔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셨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7 제단을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수량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주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발람이 발락에게로 돌아와서 보니 발락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압 고관들도 모두 그와 함께 있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이 나를 시리아에서 데려왔다. 모압의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왔다.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저주하라 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라 하였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바위 산꼭대기에서 나는 그들을 내려다본다. 언덕 위에서 나는 그들을 굽어본다. 홀로 사는 저 백성을 보아라. 그들 스스로도 자기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란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대적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멘.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따르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에서 넘어뜨리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넘어뜨리고 실족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탄의 행동들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형제들에게 자랑하면서 말했습니다. 형님들이 묶은 곡식단이 제가 묶은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제들의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는 그 분노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잘만 이용하면 요셉을 죽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분노의 감정을 이용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요셉은 몰랐지만 사탄은 이런 식으로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요셉만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밀을 채질하듯이 제자들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육신이 피곤해서 주님의 요구를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 앞에 다가온 그 위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어떤 계략을 부리며 달려드는지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탄의 공세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주어진 성경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모압 왕은 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점령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주술사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니 강력한 주술사의 힘을 통해 이스라엘을 물리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니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친 진의 끝부분을 보았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저주 의식을 행하기 전에 저주할 대상을 직접 눈으로 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눈으로 직접 보아야 저주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이 발람을 아주 높은 산에 있는 바알 산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높은 산에서 이스라엘을 내려다보면서 저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요. 발람은 고대 근동의 제사 방식에 따라서 7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송아지와 수량을 각각 한 마리씩, 그러니까 수소 7, 수량 7을 제단에 바친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도 7은 완전수를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변의 나라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를 통해 신을 감동시키겠다는 겁니다. 내가 제단을 7개나 쌓았습니다. 그 제단마다 7마리의 소와 7마리의 양을 바쳤습니다. 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걸 통해 신을 감동시키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렇게 제물을 드린 다음에 모압 왕에게 당신은 이 제물 곁에 계속 서 있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사 방식이 아닌가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해요. 제물을 드리고 나서 신이 그 제물을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제주가 옆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가 그 옆에 서 있으면 그 제물을 받은 신이 제주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발람은 지금 모압 왕에게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리고 자신은 신의 뜻을 듣기 위해서 어디론가 갔다 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이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들은 대로 다 말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4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셨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7제단을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제단마다 숫송아지와 숫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발람의 제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방 사람들은 신을 감동시키면 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발람도 그래요. 그래서 신에게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물을 드리고 인간이 하기 어려운 그런 희생을 내가 바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바알 선지자들을 보면 엘리야와 싸울 때 자기 몸을 이렇게 찢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게라도 희생을 하면 신이 감동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감동을 시켜야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들어주니까 신을 감동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발람도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방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미가서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강줄기를 채울 정도의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될까? 아니면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할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내가 소원이 있으니까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뜻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야를 해야 하고 금식을 해야 하고 그런 식으로 고행을 감내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내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게 맞추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불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어가는 것, 그게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이 발람의 모습은 전형적인 이교도의 모습입니다. 발람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2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내가 좋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성을 다했으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 모압 왕에게 제단 옆에 서 계십시오. 내가 혹시라도 신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7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시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이기 때문에 조금 직설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 조금 간접적인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러나 직설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먼저 모압 왕이 왜 자기를 여기에 데려왔는지 발람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여기에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저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저주할 수가 없는가?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발람은 이교도지만 그래도 양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을 합니다. 거짓으로 저주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 산 위에서 이스라엘을 내려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려보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시면요. 홀로 사는 저 백성을 보아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는 완전히 다른 탁월한 민족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에서 다르고 어떤 점에서 탁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쌍방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을 때는 이 쌍방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역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신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민수기 21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11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반역하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나쁜 짓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이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쌍방 언약이기 때문에 저들이 내 백성이다. 그러면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호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발람과 이 모압 왕이 꾸미고 있는 계략은 이 둘만 알고 있지 이스라엘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이 자신들을 저주하려고 한다는 사실, 그걸 위해 발람을 데려왔다는 사실, 그걸 모릅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가운데 저주를 받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막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발람은 지금 바알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의 산당에서 제사하는 그런 사람을 왜 만나러 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왜 만나러 옵니까? 영적으로 부정한 그런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발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그의 입술을 막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발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했습니다.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티끌처럼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람이 이런 말도 합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갖기를 바란다.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죽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정직한 사람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죽고 싶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발람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 맺은 대로 그 언약대로 그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성경 그걸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병든 사람들, 왜 병에 걸립니까? 내 안에서 병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안다고 하지만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발람의 악한 입이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개입하시고 오히려 저주가 변해서 축복의 말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모압 왕이 발람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적들을 저주해 달라고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지금 무엇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봅시다.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사탄의 공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말입니다. 그러나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발람으로부터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쓸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것을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사탄에게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환난이, 곤고가, 또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듯이 우리도 깨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면 기대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을 바꾸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나간 모든 슬픔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시고 우리 삶에 기쁨으로 다가오게 만들어 가십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삶도 죽음도 환난도 공고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는가? 나는 그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82